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체하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 내가 너와 이 손을 아스루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를 비롯해서 감리교, 성결교, 또 침례교 이런 여러 교회도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교파가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출신이고 한국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에 살기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성이 있죠. 그래서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이제 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은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다른 이제 교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교리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범위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이고 반대로 감리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인정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이 현상을, 이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고 물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감리교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그 사람이 또 그 손을 내밀어 잡아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의 이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이 감리교고 장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교는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 저는 물론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의지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있죠.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맞을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생각입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볼 생각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는 이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일을 한번 기억하셔서 내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고 인간의 의지는 어디까지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한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의지가 작동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돌이키셨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만들어진 바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 생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아담이 부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존재는 맞지만 그러나 아담이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다 이끌림받은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할 일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자, 이게 공존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참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에 사는 부부인데, 이 부부가 참 놀라운 것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복권을 사서 평생 한 번 당첨되기도 어려운 그 잭팟, 그게 2번씩이나 잭팟에 당첨이 됐습니다. 처음에 복권을 사서 한 번 잭팟에 당첨이 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복권을 샀는데 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복권이 이제 당첨될 확률, 2번 당첨될 확률이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830억 분의 1, 어마어마한 그 확률이죠. 그런 확률로 당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그래도 확률이 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지 않고 또 심장이 뛰지 않아서 이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납니다.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뭐 우연이야, 아니면 뭐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생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재자나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갓난아이들이 또 목숨을 잃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순진무구한 저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겪게 되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은 일어날까? 그게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주장이 인간의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할 여지를 주셨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으니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꼭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시험에도 나오고 뭐 교육받을 때 교육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70마일로 달리다가도 비가 오고 하면 속도를 또 줄여야죠. 오히려 속도를 느리거나 평상 속도로 가게 되면 사고를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험한데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속력을 내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황당한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사고는 비를 내리게 한 그 존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맞지 않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지, 비가 오면 속력을 줄이라고 분명히 교육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낸 사람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다 먹고 다른 것을 다 자유롭게 행동하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어긴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책임지고 판단할 영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 판단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의지를 포함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기하는 여러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비인간적인 학살이라든지 아니면 전쟁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에게도 분명히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의지도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 역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접촉점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주 오묘하고 절묘한 조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인간의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선악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는 것, 그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현재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목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멀리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사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더 살고 싶은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약을 더 먹는다든지 무슨 치료를 받는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지만 이 인간의 의지를 자기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찾았습니다. 내 삶과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은 살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내 배가 불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찾아야죠. 요리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내 배가 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하는 것, 청소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내가 직접 해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나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결과도 우리의 몫일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그 공을 나에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설사 한두 번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점점 동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결국은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인간의 행동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일단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 응답대로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주권도 있고 우리 인간의 의가 함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중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판단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리고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 인간의 행동할 목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응답대로, 그 감동대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